주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저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리고 정말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아버지께서 좌정하여 주시는 인재하여 주시는 그 예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릴 찬양의 고백들과 그 말씀과 그리고 또한 저희가 드려질 기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 마음속 가운데 한치 거짓 없는 오로지 진별된 고백들을 아버지에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할 텐데 저희 교회는 항상 우리의 축복을 해요.
우리의 신앙이 진심과 결단만을 가지고 살아가시지 않게 하시고 이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해 포기해야 할 것도 싸워야 할 것도 많지만 이것들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힘써 싸우네. 정말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정말 강해질 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시며 능력의 주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힘쓰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을 통해 오늘 말씀하실 텐데 정말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요. 자, 저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친구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 이 4개의 교회 모인 교회를 우리 청년들이 JKGC라고 하는데 JKC 청년부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저하고 인사하니까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색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바라봐 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한번 바라봐 주세요. 한번 바라봐 주시면서 야, 너 오늘 빛난다. 해주세요. 자,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빛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요. 저는 가나다 강림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 정재원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대를 또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청년대를 돌아보았는데 청년대 저에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는 제 스스로에게 너무 못마땅해 했습니다.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못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잘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눈이 컸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사투리를 쓰지 않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완벽남이 될 뻔도 했는데 라는 생각도 종종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큰 시련이 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비해서 너무 수준이 낮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수준의 나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과목은 굉장히 그리고 제가 잘하는 과목은 굉장히 말하는 아시겠죠. 저는 성적이 굉장히 들쑥날쑥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걸 잘하고 싶었던 저의 마음에 제가 하지 않았는데 제 스스로에게 자책을 하면서 실망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가지 수를 내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인문학을 보면서 제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 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노력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이 책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숙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래서 내 자신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내서 여기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파면서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이 인문학을 파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와,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놀라운 힘을 전달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문학 책을 열심히 보다가 어떤 책을 보다가 제가 생각이 든 게 있었습니다. 과연 이 책, 이 인문학 책들 속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인문학 책에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통찰력을 가지게 만드는구나. 내가 지식이 지금 남들보다 좀 낮은 것 같지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지금 현재 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통찰력,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그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이 속에서 내가 지금 모든 것을 공부할 게 아니라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를 뚫어내는 그 통찰력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한 가지는 나에게 있어서 내 스스로 내가 많은 세상의 가치관들 속에서 내 가치관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정신, 정재원의 정신, 내가 말하고 있는 나의 가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나의 가치관을 잘 형성하는 사람이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남들보다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문학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인문학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다양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제 생각에 세기를 받았던 사람이 사무엘 스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인문학자인데 자손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의 도움은 자신을 나약하게 만든다. 그러나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돕는 것이 가장 강력한 파워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인문학을 파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내가 성장해 나가면 지금 나의 삶에서 나의 모든 고민들이 해결되고 승리하면서 성공하는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더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또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성숙을 해서 이제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때 또다시 저에게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여기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고민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수준을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정도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올라가면 여러분이 그 과거에 생각했던 그 고민들이 사라지던가요? 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예전에 그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으로 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조금 더 수준을 끌어올려도 똑같이 이 수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고민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가 싶어서 주변에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친한 형들에게, 누나들에게, 친구들에게 저의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 고민이 떠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친구야, 내가 이런 고민 속에 있는데 이 고민이 도대체 해결되지가 않아. 너는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 나와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 나보다 조금 더 낮게 보이는 사람 다 만나고 하지만 모두 다 공통적으로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저 같은 친구가 여러분에게 다가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정답을 주실 것 같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으로 그 친구에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 친구에게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고민,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고민, 마치 사춘기 타고 이제 끝났을 것 같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 라는 이 고민이 여전히 나의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에, 이런 상황에 처해졌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그 문제가 너무나 고민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친구에게 그 도움을 주고 싶은, 자신은 그에게 정답을 줄 수는 없지만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친구에게 정답을 주고 싶어 했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드디어 정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일을 했냐면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 친구에게 소개시켜주면 해결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 주기를, 그 사람을 소개시켜 주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지금 얘기했던 이 내용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친구가 한 친구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오늘 읽었던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라는 사람이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Follow me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나를 따르라고 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떠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4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에 베세다 사람이다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하게 답이 흘러갑니다. 따르라고 했는데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자, 앞으로 가면 43절에 처음 시작할 때 이튿날이라고 나옵니다. 다음 날이라고 나오지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형제인데 이 안드레가 그 전에 예수님을 미리 만나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형제 베드로에게 야, 나 메시아 만났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동네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친구였던 빌립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빌립이 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쫓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대답이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굳이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왜 이 빌립이 따라갔는지를 4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 왜 빌립이 따를 수 있는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난 뒤에 어떻게 되냐면 빌립이 근데 죄송한데 제가 PPT 때 검은 화면 안 했었나요? 검정화면 다 없앴나요? 없었었나요? 죄송합니다. 예. 제 PPT에서는 검정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왜냐면 저에게 집중하라고 검정화면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너무도 자꾸 검정화면이 안 나와서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동네에서 이렇게 해서 빌립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따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 안드레가 현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도 찾아가는데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빌립이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모세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예. 자,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메시아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나다나엘이라는 친구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앞에 많은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당시 자신들이 존경하던 이 모세를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빌립, 안드레, 베드로가 만났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빌립은 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가 심히 지금 고민하고 어떠한 생각에 빠져 있을 때에 그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땠냐면 이제는 못 되네요. 네. 자, 제가 잘못했나 봅니다. 미안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나다나엘이 뭐라 대답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거라는 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나다나엘은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 나사렛에서 나온다는 게 말이 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나다나엘은 그렇게 열심히 찾아와서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던 빌립에게 정말 영혼 없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 너 성경 몰라? 너 그것도 몰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퉁명스럽고 약간 무시한 듯한 말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 속에도 이 빌립이라는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정말 영혼 없이 대답해도 자신이 정말 사람만 뛰어가도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이 나다나엘의 이 반응에 이 빌립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냐면 가서 보자. 만나보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만나고 난 뒤에 너가 보면은 무엇인지 알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이 나다나엘이 그렇게 영혼 없이 대답했는데 또 친구가 아니라고 이렇게 따라갑니다. 무시하면서도 친한 친구의 말이니까 또 따라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의 이 우정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빌립이라는 친구는 나다나엘이 지금 엄청나게 힘든 고민 속에 빠져있는 무언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해서 엄청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 그러니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사람이 이 나다넬이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알고 있던 이 빌립이 지금 가서 그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정말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친구들끼리 우정을 나누면서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다른 리더를 데리고 와서 얘기해도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기로 가셔야 됩니다. 이제 뭔가 감이 오십니까? 네. 이제 뭔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한테 가면 퍼스트 황한테 가면 강한테 가면 최한테 가면 전한테 가면 똑같은 말에 맨날 기도하라 그래. 맨날 말씀 보라 그래. 여러분 목사님 찬양하시면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같이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이라는 친구가 왜 예수님께로 나다나엘을 데려가려고 했습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고 믿었기 때문에 데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고민을 해결해봐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무엇입니까?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그 순간 위기를 모면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에게는 또 고민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말씀을 들으며 또 예배하며 목사님을 만나며 리더를 만나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또 방향성을 잡고 나가야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다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에 또다시 그렇게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친구, 아무리 경험 많은 친구,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친구는요 모두 다가 정답이 자기의 기준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준으로 나에게 전달해 줄 때는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안에서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안에서 위기를 넘기며 또 넘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가 필요한 친구도 있습니까? 목사님께로 모셔가십시오. 데리고 가십시오. 목사님이 모든 정답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황 목사님, 최 목사님, 박 목사님 너무나 대단하신 분들 아닙니까? 사실 제가 오늘 설교 다녔을 때에 정말 서기 싫었습니다. 이 훌륭한 분들을 두고 제가 선언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 이유가 있습니다. 매도 먼저 맞자. 가장 신뢰가 없는 사람이 먼저 해야지 빨리 끝내고 속이 후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섰습니다. 좀 웃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요즘 유머 코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자 어쨌든 네 그래서 자 그리고 난 이제 47절에 갑니다. 드디어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르쳐 주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요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뭔가 하나 나오면 뒤에 맞지 않는 답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라에 오는 것을 보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나라를 언제 만나봤다고 언제 보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노란색 글씨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셔서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실 때에는 그 속에 간사함이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간사함의 끝에 오는 사람이 이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때에 약복 나루, 약복 강가에서 이제 꿈을 꾸며 그 속에서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환도뼈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허벅지 근육을 파열시킵니다. 꺾어버리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후로 이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이겨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와 인간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겨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지 그 배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32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32장에 가면요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마하나임 하면 우리 카나다 강림교회 청년 그림이 많아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이때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삼촌 라반 자신의 아내의 아버지였던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이었던 이 라반을 피해서 도망올 때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라반을 만나서 둘이 싸울 뻔했는데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셔서 라반과 친교를 맺고 화치를 맺고 이제 잘 계약을 맺어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형 에서가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겁니다. 400명의 용사를 끌고 온다는데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야곱이 그들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땅 이름 마하나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앞으로 뒤로도 갈 수 없는 야곱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과 그 당시에요 고대 시대에 이 삼촌과 계약을 맺고 난 뒤에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라반에게로 돌아가면요 형이 무섭다고 돌아가면 이 라반이 뭐라고 해야 하냐면 계약을 파괴하고 우리와 싸우겠다는 의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은 형 에서가 무서워서 다시 라반에게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에서가 오는 겁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만나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자들이 그리고 마하나임을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앞으로 뒤로 사방으로 진을 쳐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다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꿈을 꿀 때 하나님 만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너를 통해서 지킬 것이다. 그리고 32장에 이 이야기를 하시면 또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요. 이렇게 약속을 받고 다시 한번 증명이 되었는데 야곱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께 형이 찾아와서 무섭다고 얘기해서 하나님 보호해주겠다까지도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행동하냐? 또 두 대로 나누어서 결국 자기 생각대로 자기 깨대로 결과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홀로 남습니다. 다시 혼자 남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와 힘겨루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허벅지 다리 근육을 파열시키고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고집을 꺾으신 겁니다.
끝까지 자기 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붙드시면서 그의 의지를 꺾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의지를 꺾고 나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하는 말이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너희들은 이루어질 것인데 다시 한 번 더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정말 그 약속을 주께서 나라로 민족으로 세워주시겠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야곱이 간 삶의 끝,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놓고도, 약속을 받아놓고도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끝까지 그 의지를 꺾으시면서까지 그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끌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고 우리와 섭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 같은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나나나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간사함이 없었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했던 이 나나나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를 꺾지 못하는 간사한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의 지를 달라고 고민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 나오는지 아십니까? 뭐라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지금 간사자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만 말했을 뿐인데 지금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던 것은 지금 이 의미를 나다나엘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성경에 박식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대답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던 겁니다. 이 당시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당시의 라비들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성경을 가르치며 당시의 선생이라고 불렸던 자들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 아래서 그 더운 사막 기후에서 이 더운 곳에서 그들에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이 나무 아래 앉아서 자신의 고민들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연구하며 앉아있던 자리가 바로 이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미 나다나엘이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계셨는지, 어떠한 고민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지,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다 고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 드디어 나다나엘의 입술에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당신은 진짜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 뭐였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를 소개할 때만 해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라고 하며 영혼 없는 대답을 했던 나다나엘이 드디어 이 예수님의 두 가지 대답으로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 이스라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바로 이럴 때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나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헤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제 속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강의를, 아무리 인문학을 파고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때에요, 무엇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앞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해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앞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오니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 나라나에 처해져 있는 이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과 같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남들에게 사기를 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도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는데 꾹꾹 참고 있던 이 나나나에 다른 사람 못지않게 나도 조금씩 속여가면서 돈 잘 벌 수 있는데,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민해야 되냐는 그러한 힘든 속에 있을 때 이제는 내가 이겨나갈 수 있겠다, 이제는 내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살아갈 수 있겠다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진짜 멋진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진짜 믿느냐? 이 믿었다라는 것은 너가 그것 때문에 믿었는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면은 너가 믿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믿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너의 그 고민이 네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빌립이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해결해 주었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재원 목사가 내가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서 믿는 것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겠다라고 작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면서 신실하시게, 정직하시게, 공의로우시게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느냐, 이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너가 깨달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너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어날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깨달아내는 겁니다. 너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 너의 지식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지혜로 깨달았다는 것을 알아낸다. 이제 깨달아내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더욱더 감격적으로 깨달아 갈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빌립과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다나엘과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이도저도 아닙니다. 나는 빌립도 아니고 나다나엘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계시든지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게 소리가 아멘 이러면 지금 잠이 와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믿긴 믿는데 아직도 아리송해서 그런 겁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셨는데 그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실 때에 여러분 앞으로 고백하실 때에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는 이러한 뜻이 안에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다는 고백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안 만나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달라 해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못 깨달고 있을 때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부르짖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절에 가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이 창세기 28장에는요 야곱에게 한 얘기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사다리를 타고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야곱에게 축복을 줬던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천사를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드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이삭에게 물려갔고 그리고 야곱에게로 물려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물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그때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임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제목이 친구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습니까? 왜 친구가 나왔고 왜 예수님이 나왔는지 여러분 제목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빌립과 같은 친구, 나다나엘 같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한 형제 자매된 겁니다. 우리 4개 교회가 떨어져 있는 교회 각자 교회가 같지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당장 보면 우리 공동체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써서 이 로마서를 다져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이 바로 전파되어서 스페인까지 가는 데에 너희들이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미로 로마서의 하나님의 교리를 1장부터 16장까지 정말 멋들어지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그 마지막 날 때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였던 모든 사람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의 고민을요 여러분의 아픔을요 여러분의 슬픔을요 여러분의 기쁨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우리 친구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황 목사님이, 최 목사님이, 강 목사님이, 정 목사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요
황 목사님을 통해서, 강 목사님을 통해서, 최 목사님을 통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예수의 길이라는 것을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매개교회가 오늘 무언가를 일을 내기 때문에, 무언가 좋은 일을 하면서 밖에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계심을 고백할 때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 잘 묵상하시면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부르네 길을 거스러져가던 그곳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부르네 길을 거스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더 길어질 생명이니 나를 길을 보내 주의 이어지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말리 그 좁은 길 나는 원해 주 손잡고 우리 이 네개 교회의 연합이 하나님 보실 때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네개 교회의 연합의 모습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관계가 우리 네 교회를 시작으로 이 밴쿠버 땅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임 자리에 나오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가 된 것입니다. 단순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친구,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친구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빌리처럼 끌어갈 수 있는 친구, 나다나엘처럼 고민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이제 8월에 또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 만날 때만 함께 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입술 속에서 우리 내게뿐 아니라 이름 모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청년들이 있는 그 교회들을 주님 사랑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내게 연합교회가 함께 수련할 때에 우리 내게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외국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